1장 1절 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권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2절에서 보라 하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의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 1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절에서 짧은 9절이지만은 그 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아까 아모스 8장 9장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그냥 너희가 넘겨보지 말아라. 정확하게 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스스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오죠. 이 직분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것도 있지만 집사가 그래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하면서 비방을 받는다 이게요. 왜 비방을 받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때려치우고 막 양심을 속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그릇된 행위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 보면 비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하고 문제는 벌써 터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계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직자들도 또 병신들도 할 것 없이 이건 직분에 관계없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죠. 왜 무너지고 그러냐? 근본은 뭐냐면 은혜 떨어지니까 그래요. 따라서 은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회 악에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죠. 정말 말세야 이런 말을 하죠. 왜 말세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이 세상 끝난다 망한다 라고 하는 감이 오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라고 한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나요? 여러 광주리가 있지만은 한 광주리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세계 만민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한 민족만 택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택했는데 여름 과일이다 이게 여름 과일. 여름 과일 아침에 그렇게 싱싱한데 오후에 보면 다 물이 줄줄 나서 썩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겉 모양은 싱싱했지만은 썩어지고 있다 이거죠. 썩어져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때가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없어서 기갈한다.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해서 못 살겠네가 아니라 너희가 욕심을 아무리 부려서 아무리 목까지 채워지고 뭔가 쌓아놓고 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상태다라고 한 것을 일러주면서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은 말씀을 찾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들 찾을 수가 없고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재앙과 재난과 저주와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어져서 너무나도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아모스 8장 9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때 시대만 그러냐? 여러분 모든 역사는 돌고 돌아요. 돌고 돌면서 한 가지 공유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 사사기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신권 통치를 하셔서 한마디로 신정정치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고 여기까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어 왔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율법에 기록한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길이 오래 유지가 되고 나가지만은 사람을 의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안했던 그들이 예수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에게는 40년, 다른 데는 20년, 30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탄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배를 받고 농사지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했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평안하다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느슨해지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니까 또 예수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되돌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로 그냥 일방통행에 나가버린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고 내가 왕 노릇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누가 뭐라고 부모도 말릴 수 없고 내가 부모에게는 할 수 없이 들어준 척 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나를 막을 사람 없다고 하면서 일방통행 나간다. 그러다가도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움직여 나간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우리에게 뜨겁고 신앙이 아주 투철하고 나실인의 삶이 되어질 때는 이게 먹혀 들어가요. 아멘이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되살아나요. 여러분 고엽나무하고 감나무 아시죠? 감나무는 돌감나무는 평생 돌감나무입니다. 그러나 원래 고엽나무는 그 고엽나무와 감나무 종자가 다르지만은 이 밑둥어리를 한 10cm쯤 당겨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뿌리 있는 부분을 칼로 대고 망치로 때려서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종자 좋은 감나무를 가지를 끊어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갈라진 사이에다가 놓고 이 고무줄로 창창 동이 맵니다. 동에 매면 거기에 봄에 싹이 나올 때 진액이 올라오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돼요? 덩어리. 그러면서 감나무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감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고무나무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의 열매 맺어요. 근데 가지가 이럴 수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남겨놨다. 그러면 거기는 고엽나무예요. 밑에는 하나인데 가지가 위에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했을 때 하나 어떻게 된가 보자 했을 때 그걸 젖을 붙이지 않으면 고엽나무예요. 그러다가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 잘 맺었다, 좋다, 종자 좋다 하지만은 종자 좋은 감나무를 거기에 젖붙였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요 이 젖을 붙여놨던 그 감나무에 우리 어머니가 나는 이제 학교 다닌다고 도시로 나왔고 그 감나무 내가 그 당시에는요 감이 얼마나 귀한지 그 바람 불면 남의 그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떨어진 그걸 먹다가 아이라 그래 막 도망 나오시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나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고 해서 제가 고엽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자라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감나무 젖을 붙여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실과 배웠잖아, 실과. 그걸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나무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커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 방학할 때 오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저희 결혼할 때도 우리 아버지 그거 해가지고 네가 이거 접붙여가지고 그때까지도 먹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뭐라고 하면 다 고엽나무 나올 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거기에 부러져 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거기 싹이 이제 고엽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걸 믿기 바랍니다. 원래는 바로 고엽나무 같이 돌감나무였지만은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의 접붙임을 통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고 산 걸 믿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아집으로 산다고 한다면 원래의 돌감나무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받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들 민족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 있어서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달떡이 달라고 절하고 근데 우리는 절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들은 서로 이 사람처럼 마음만 들으면 결혼시키는데 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만 결혼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가 보니까 구속받는 것 같고 그들은 너무나도 세상살이 사는 것이 그들과 융합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택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다 말씀하시다 믿어질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바로 그들과 함께 살려고 나를 포기하고 신앙을 쳐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무너지면 세속화가 되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떡을 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약삭빠르게 이웃 나라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해서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누가 갔어요? 퀴즈인데 누가 갔어요? 예? 나오비는 이거 여자고요. 남자. 왜 나오미만 알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나오미가 가자고 해서 갔나요? 예? 에레미야요? 엘리멜렉. 바로 한 부부가 한 독속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요. 하나라도 괜찮으면 살 길이 있어요. 따라서 부부가 하나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면 살 길이 있지만은 육신으로 하나 되면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함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의 말이 남자에 따라와 하더라도 얘 죽을 짓 하냐고 이건 하나님도 원치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따라갔더라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알았슈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야 하면서 미련하게 내가 가자고 하더라도 안 따라하고 이렇게 좋은 걸 막 그러면서 1년 가고 2년 가고 신바람 났죠. 그러다 10년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죠. 아들 결혼시키는데 큰아들 죽죠. 둘째 죽죠. 나중에 과부들만 모여서 서로 얼굴 잡으면서 네 팔자라 내 팔자라 기구하구나 하면서 팔자 타령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호화호식 한 것 같지만 남는 것이 뭐냐 이게요. 그러면 안 따라온 사람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단 말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죽이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택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배넷을 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바로 세상에 있는 마음을 차단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복이 된다고 하시고 대저 여호와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암송만 외우지 말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가르쳐 준 것은 이건 썩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썩어지듯이 너희가 그렇게 잘 살려고 너희가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나를 등졌지만은 너 이렇게 망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라 하면서 환기를 주의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의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지만은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저절로 생긴 걸로 착각했다 이거예요. 죄를 지는 순간부터 그가 힘없이 여지없이 옛날 그 힘이 아니었어요. 그래 불행하고 눈빼임을 받고 또 쇠고랑 차고 맷돌질하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망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 이상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을 때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몸으로 서서 바로 세우는 기관인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죄라고 하면 치를 떨고 죄라 하면 완전히 차단시키고 말씀의 문을 열어놓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신앙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권면하고 잘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하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유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것을 제대로 봐야만 됩니다. 바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했잖아. 2절에 8장 2절에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나이다. 에레미야에게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신앙이 무너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 아무리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아멘으로 확신하고 우리 유혹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되어지죠. 주변에 바라보다 보면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힘들어져요. 구약시대 때는 저주와 바로 화를 그 축복을 저주로 바뀌어진 것이 생활 속에 나타났어요. 바로 기근으로 나타났죠. 질병으로 나타났죠. 그에게 자녀가 죽죠. 막 가지가지 나타나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나타나기 이전에 바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난 조건이 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서 세상으로 기웃어지는 그래서 너만 한다는 거예요. 너만. 그러면서 옛날처럼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요. 따라서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몸은 여기 따라 다른 데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환경에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인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사인을 주시고 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나에게 예배 시간에 졸고 다른 생각이 되어지고 지레없고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의식의 형식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지고 있다. 이건 지금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은혜받은 감격이 지금 상실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도 나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그에게 이루어가시고 찾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때문이냐? 환경 때문에, 생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미워지고 그러다 보면 엉키고 얽혀서 꼬여져 버립니다. 실타래가 꼬여지면 풀어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내 속에 은혜 떨어졌구나. 따라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은혜 받아야 된다. 정신 차려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 달라고. 오늘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각각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를 한번 비춰보세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가장 기뻤을 때 그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같은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